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일행이 이주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일, 그리고 애굽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개입하셔서 비록 아브라함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바로 왕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소유를 갖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애굽에서 다시 북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하게 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어떤 모형과도 같은 사건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때, 즉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을 산 뒤에 벌어진 일들과 견주어 보면 유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둘 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란을 겪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이 애굽의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둘 다 또 왕의 이름이 그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뜻하는 바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또 애굽 땅에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도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아온 12장의 말씀이 마치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출애굽 사건의 어떤 예표 혹은 복선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재산,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재산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앞서 12장에서는 그와 그의 아내와 롯과 그의 혹은 종들과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에서 보면 롯이 이미 그 소유보다도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표현상의 순서만으로도 이미 롯과 이 이후에 벌어지는 갈등 이전에 벌써 그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겝에 도착을 하였다가 다시 길을 떠나 베델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득불 이렇게 장막을 옮기고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서라 하시면 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면 그 코로나 시절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퍽 신방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강남, 서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퍽 신방을 사양한다. 좋은 말로 사양이죠. 신방을 별로 바라지 않으신다. 신방을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때부턴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 서로의 가정을 개방하고 서로의 이제 집으로 초청하여서 삶을 이렇게 내 보이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이렇게 사는데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신다거나 뭐 어디 식당에 모여서 뭐 잠깐 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잠깐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는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으로 과연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소그룹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방을 조금 이제 덜 받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면서도 되게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사하면 이사신방은 다들 이렇게 목사님께 청하고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하지 않아요. 그만큼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사를 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성경상의 표현을 보면 장막을 옮기는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전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도 우리가 안 하고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소홀해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곳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뜻밖에도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 전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겨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풍족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근도 어떤 그 가난도 혹은 풍요로움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고 저렇게 되어지면 그게 결코 복이 아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풍요로움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별로 나눌 것 없는 그러한 적은 그저 흔적만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러한 가정의 상가는 오히려 참 화목하고 평안한데 뭔가 많이 남겨두고 돌아가신 분의 상가는 벌써 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도 아직 장례가 마쳐지지 않았는데도 그 형제지간의 분위기가 아주 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요가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 풍요로움에 그걸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들의 발전적 의미의 해체, 분리를 본문은 결코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새로운 단지에 구역이 형성해, 부교역자 시절이었는데요. 새로운 단지에 이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구역이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단지다 보니까 긴 시간이 지나지 않고 부흥이 돼서 그 구역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구역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다시 구역 예배를 요청한 이유가 구역 식구가 너무 많아서 어떤 원활한 모임이 안 되니까 한편에서는 이 모임을 좀 둘이나 혹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왜 나누냐고,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재미냐고, 그러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시는 대로 합시다. 이래서 제가 그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2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개척교회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 그냥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계적으로 1동부터 10동까지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해서 딱 나누고 놨더니 다들 서운하죠. 다들 서운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좀 재밌게 정들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이미 좀 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풍성한 그 영적 나눔이나 말씀의 교제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결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풍성함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그런 형태로 혹은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불과 우리가 앞장에서 볼 때에 애굽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욕심을 먼저 내세우느라고 아내가 지금 죽게 되었을지 아니면 이방 남자들에게 빼앗겨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지도 고려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마도 이곳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지나왔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결정을 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물이 넉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는 뒤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이와 같은 표현을 넣어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었던 것은 그야말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풍성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부요함을 쫓아서 갔었는데, 롯이 이 땅을 고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애굽 땅과 같은 곳이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놓고도 아브라함은 깨달았지만 롯은 아마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롯이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던 것도 물론 롯이 아브라함을 의지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롯은 어떤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영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영적 조건이나 영적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환경만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 신앙이 최우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집을 옮겨야 하게 되었다. 가령 내가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것이 힘들 만큼 멀어지면 안 되겠는데, 혹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현저히 어려워지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공기 좋고 혹은 다른 여건이 좋고 이런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더 교회 가까이 와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멀어지면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또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결정 다 해놓고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신앙생활의 조건이 변화가 됐을 때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혹은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과연 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이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이어서 혹은 아파트 값이 오를 만한 곳이어서 앞으로 여기 교통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가. 롯이 이렇게 결정한 것 사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롯은 결국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만일 롯이 그 죄악을 분명히 보았다면,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들을 멀리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 땅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14장에 가서 보면 롯이 이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그곳 왕들과 그곳
병사들에게 붙들려서 포로가 되는, 전쟁에 휩쓸리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택하여 결정했을 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 애굽에서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타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반면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14절과 15절과 16절과 17절에 걸쳐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주셨던 것의 반복이기도 하고 또 이미 주셨던 약속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이것은 아마도 이전에 아브라함의 실수에 비해서, 그리고 롯이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한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불안함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이 약속을 컨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에게 다시금 굳게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옮기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장막을 옮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언제부턴가 혼자 자주 제가 소개는 안 합니다. 혼자서 한 단어를 꼽는 이렇게 버릇이는데, 오늘 제가 꼽은 단어는 바로 이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그가 그렇게 옮겼다, 그렇게 반응했다,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렇게 헌신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이 거기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 하루를 보내실지 우리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맛보아 누리며 찬송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